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믿음은 땡땡이다라는 큰 주제로 8주간 아브라함 설교를 할 텐데요. 같은 부서, 모든 부서 같은 본문 하지만 다양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은 미음 치읓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미음 치읓 뭘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미음 치읓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미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믿음은 미음 치읓이다.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짠 공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멈춤이다입니다. 믿음은 멈춤이다. 뭐라고요? 멈춤이다입니다. 무엇에 대한 멈춤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설교 8주라고 했지만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지 또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책을 한번 살짝 언급해 볼게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 있을까요?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역사. 선사시대인 거죠. 어쩌면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간, 그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 모든 성경 장제목을 외웠거든요.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무슨 내용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의 족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7. 홍수 8. 아라랏산 9. 구름 속에 무지개. 네, 맞습니다. 10. 노아의 족보. 그리고 11. 뭐같이 생겼어요? 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바벨탑 이렇게 외웠습니다.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따라하시죠. 족장사입니다. 족장의 역사입니다. 몇 명의 족장? 4명의 대표 족장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에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과 족장사 12장부터 50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사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가정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가정이 저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닥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내들이요 질문합니다.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 깡패를 만났는데 내 남편이 막 멋있게 무찌르지 않고 멋있는 목소리로 데려가십시오.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과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 남편은 폭력배에게 맞아 죽기 전에 아내한테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2번이나 그랬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거는 DNA적인 그런 가족력인가 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빠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그닥 저에게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사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받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학급에 교실에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내 아이가 95점을 맞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와, 잘했다. 칭찬해야죠. 그죠? 근데 30명이 100점을 맞은 것입니다. 50명 중에 30명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95점은 어떤 점수인가요? 애매할 것 없죠? 그죠? 너는 누구를 닮았니? 남편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칭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째 케이스. 92점을 맞았어요. 뭐 잘한 편이죠. 근데 엄마 입장에선, 아빠 입장에서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덤벙대지 않았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모든 반 평균이 67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칭찬해야죠. 자, 그러면 전자의 95점과 후자의 92점이 같은 가치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100점 맞을 때는 같이 100점 맞는 게 흐름이라면, 모두가 아닐 때 92점은 꽤 괜찮은 점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왜냐? 사실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모든 시대 즈음이 모두가 100점을 맞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낙제점, F 학점, F인 거예요. F 점수 받는데 그나마 한 C뿔 B0 정도의 점수를 받은, 그나마 괜찮은, 하지만 그닥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11장 오늘 본문과 또 10장과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10장의 마지막 절 32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그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뉘었다지만 언어는 하나일 수 있죠. 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10장 초반에 보면요, 10장 5절입니다. 이 부분과 좀 충돌되는 듯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백성이 나뉘었다. 뭐 오케이. 근데 뭐라고요? 언어, 종족,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오히려 10장 5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5절에서 나뉘었다 하고 11장에서는 하나라 하고 뭐가 맞는 것이죠? 성경은 연대기적 순서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과 10장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인 이 10장은요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낳는가, 이거에 대한 줌을 땡기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장과 11장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10장의 앞인 9장도 한번 좀 쫙 봐야 이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9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장 제목 기억나세요? 구름 속에 뭐였어요? 무지개였죠.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니 9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안 하셨지만 그와 거의 합당한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홍수로 인한 심판, 방주로 인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재창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의 그런 재창조, 에덴이 망가진 듯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다시 주님이 심판인 듯하지만 새롭게 그 에덴을 열어가시겠다라는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지개 언약과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아니죠? 어디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먼저 지으시면서 그때 하셨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주님은 창조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셨고 또 재창조인 그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 이후에 9장의 언약 이후에 10장이 뭐라고요? 노아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벨탑 사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시간과 정확한 연대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이 노아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아 족보 속에 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10장 2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첫 아이의 이름 뭐라고요? 펠렉. 그때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즈음이지 않을까. 벨렉이란 이름의 뜻도 나눔입니다. 나누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아마 언어와 이 모든 민족과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합니다. 족보의 흐름을 보면요, 노아가 셈의 후손으로, 또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 에벨, 벨렉, 약 한 5대 정도로 흘러오는데 이 5대 정도 흘러오는 시간 동안에 홍수 이후죠, 인간은 완벽하게 또 타락을 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만큼 번성하고 충만했는데 인간은 여전히 반역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벨렉의 시대에 갈려졌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누가 주도했는가? 뭐 우리끼리 말로 어느 놈이 이랬어? 누가 이런 거야? 그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바로 니므롯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여기서 니므롯의 무롯 있죠? 이게 마라드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We shall rebel입니다.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내가 반항할 거야 라는 뜻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시대에 니무롯이 주도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족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네, 여기서 니무롯이 활동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시날의 바벨과 아깝과 뭐 갈레 등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본문에도 시날 평지에 어떤 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학자들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구나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장소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그 활동, 무대, 자신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니무롯은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10장 9절에 니무롯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언뜻 보면 칭찬 같죠, 여러분. 니무롯 뭐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군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제국에서 왕을, 그러니까 제국의 왕을 사냥꾼으로 묘사한 그런 부조, 뭐 만드는 거 있죠. 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왕을 사냥꾼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 니무롯을 사냥꾼이라고 한 것은 니무롯을 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라는 이 리프네 혹은 리브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 얼굴 앞에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20장 즈음에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의 지역이 있죠. 많이 들어본 지역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프네, 얼굴 앞에거든요. 그 리프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리라는 전치사가 before, 앞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against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니무롯을 읽어낸다면 여호와를 뭐하여? 대항하여서 자신이 이 제국주의의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니무롯은 단순히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사냥 잘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냥을 잘한 용맹한 사냥꾼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계기, 그래서 에돔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한 계기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또다시 그 악한 죄가 풍성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누가 주도해서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니무롯은 사실상 제국주의의 첫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국과 왕과 성을 건설해서 내가 왕이다 외치는 폭력을 앞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탑 쌓는 게 문제입니까? 탑 쌓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혹은 높은 건물을 짓는 건축이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많은 또 모든 건축가들은 처형을 당하는 처형 대상입니까? 아니죠.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을 오늘 본문 11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문제가 되는 지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탑이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흩어져야 합니까? 지난번 한번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죠. 예배로 모이고 삶으로 흩어집니다. 맞아요. 모여야죠. 모여 살아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흐름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여들 수만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충만하라 하신 그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흩어져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파송되어 보내어져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곳 빅토리아에 주님께서 파송되어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과 이 교회와 필요한 곳에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니네 모이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야죠. 그런데 성을 쌓는 것, 이 성을 쌓는 게 또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성을 쌓고 울타리를 올리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벽을 왜 쌓아 올립니까?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타리와 높은 그것, 이거 왜 펜스를 왜 올리세요? 누군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 올린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나만의 공간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누군가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혹은 방어해야 돼요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로부터의 공격 혹은 폭력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죄악의 맥락에서 보면 그 정복과 다스림이 이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폭력과 폭력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똑같죠. 노아 홍수 때도 죄의 범람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물이 가득하기 전에 죄가 이미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홍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가 다시 한 번 더 폭력이 시작됩니다. 누가 주도했다고요? 니무롯이 주도해서 나의 공간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공간이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나의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공격적인 사람은, 주먹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때릴 것만 같은 삶,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폭군,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폐쇄, 클로즈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는 멀지만 대한민국으로 쳤을 때 가장 가까운 폭군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네, 위쪽 아저씨, 그죠? 북한, 네, 위쪽에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합니까? 폐쇄시키죠. 폭력적인 사람은 항상 폐쇄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군, 어진 사람, 인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방합니다.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니무롯은 자신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은 폐쇄하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폭력과 범죄를 저지를 때 항상
그 지하실에 밀실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지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패턴,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성을 쌓아 올리는 패턴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더라고요.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도 살인이라는 폭력을,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 이후에 무엇을 쌓습니까?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주님께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내가 무섭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가인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7배나 더 하겠다, 내가 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가인을 위로해 주시죠. 무슨 말이냐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성을 쌓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폭군, 독재자 혹은 침략자는요, 그 안이 단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단단하고 폭력적이다 보니 단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단단하지 못합니다. 벽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벽을 쌓는 것입니다. 실상은 용맹함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은이는 굉장히 순수한 소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왜 그런 분들 계시죠? 말은 막 거칠게 하고 표현이 굉장히 센 듯한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소년 혹은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들통나거나 발각되면 사람들이 나약하다 할까봐 나도 모르게 거칠게 혹은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소년이 있구나, 혹은 그 안에 소녀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소녀 감성 혹은 소년 감성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게 오히려 그분을 격한 언어 혹은 조금 폭력적인 표현으로부터, 과격함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시고, 야 나는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성이 되어 줄 거야,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성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은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공포입니다. 왜 무서운가? 본인이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흩어지겠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좀 더 안심이 되거든요. 이 비슷한 거의 똑같은 일이 신약에서 똑같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직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완벽하게 걸어 잠궜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꽁꽁 잠그고 무서워서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주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야 나, 안심해, 평안하니? 라고 물으시죠. 주님이 찾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들은 과감해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파송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하라 하십니다. 우리끼리 조사오니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좋기도 하지만 우리끼리만 머무려 할 때 인간의 죄악과 폭력이 거기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여야죠. 하지만 너무 오래 모여 있다 보면, 머물러 있다 보면 죄악의 쓴뿌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주님이 나의 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주님이 어딜 가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나의 폭력 혹은 폭력을 받을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 어딜 가나 천국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낸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뭐 좀 유명해지면 안 되나? 좀 유명해지는 게 좀 그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나 배 아파라고 하시는 존재일까요? 여기서 내다, 이름을 내다라는 이 동사는 아사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아사흐라는 단어는 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make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make, 하다 혹은 만들다 다 사용되잖아요. 뭐 we made it 하면 뭐 우리가 해냈어, 그죠? 해냈어, I made it, 내가 했어, 했다라고도 되고 만들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덕지덕지 사용이 됩니다. 뭐 할 때 사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죠. 해와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아사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아사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내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유명해지자, 좀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이 내자라는 이 번역이 똑같이 되면서 같은 용례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하라? 내라 하시니 12절에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러니까 과실수를 주님이 말씀으로 냈다.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뜻은요, 우리의 이름을 창조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유의 행위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니는 단순히 유명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유명해져서 조금 페이머스하고 파퓰러한 그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국 되게 살기 좋죠? 천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천국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천국입니다. 어떤 천국이냐? 바로 이 천국. 이 천국 되게 많아요. 그죠? 이 천국 되게 많은데 김천에 가면요, 이게 있더라고요. 경북 김천에요. 이게 있어요. 보이세요? 김천국밥. 네, 김밥 천국이 아니라 김천국밥이 있더라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면 KFC가 있는데요. 여러분, KFC가 뭐의 줄임말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근데 브라질에 가면 쿠이아바 프라이드 크로커다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비슷한 할아버지 같은데 약간 사납게 생겼어요. 더 푸근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가 KFC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고기일까요? 악어 튀김입니다. 예, 근데 맛은 거의 비슷하대요. 예,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이 브랜드들 괜찮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교촌 치킨이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이거 빅토리아의 교촌 치킨이 임할지어다. 아니세요? 교촌 치킨 맛있잖아요, 그죠? 교촌 치킨에 허니 콤보를 좋아합니다. 맵지 않아서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빅토리아의 교촌 치킨을 열어요.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어떠한 두 명이 찾아옵니다. 저희에게 좀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치킨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배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로 옆 건물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교춘 치킨이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 사진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실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거. 교춘 치킨. 교촌 치킨이 아니라 교춘 치킨. 이거 페이크죠, 그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살짝 얼핏 아까 KFC와 김천국밥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종업원 한 명이 또 가서 한 겁니다. 고 촌 치킨으로요. 영어로 GO 해서 go,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go 촌 치킨으로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괜찮아 축복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법과 도덕적으로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본점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세상을 내가 에덴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분점을 내어줬는데 사장님에게 다가와서 이거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뉴 이름만 바꿔서 허니 콤보가 아니라 마이 허니 콤보 치킨 이렇게 바꾸고, 그거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나쁜 짓이잖아요. 니무롯이 We shall rebel, 우리는 당신을 반역할 것입니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하지만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분점으로 흩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부한 거죠. 우리 아니에요. 당신의 사장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름의 주인,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반역하겠다라는 완벽하고도 적극적인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 왕의 역사들 있죠. 그 역대기에서 항상 종교적인 밀당이 일어납니다. 어떤 밀당인가? 바로 종교를 개혁하는 선왕들 있죠. 그 선왕들이 종교를 개혁했다 하지만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당이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레위기에 보면 산당, 레위기 2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 산당이라는 원어는 마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는 원어의 원래 뜻은요, 높은 곳입니다.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전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높은 곳에 있었죠. 고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곳 하면 신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벨탑도 여러분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이라 하면 일단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신전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지역, 또 시날이라는 이 지역은 어딘가?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수르의 지금 현재의 어느 국가인지 기억나세요? 아수르는 이라크, 그죠?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라크에 보면 높은 고대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 건물들 중에 하나가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우루 제3왕조,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루에서 출발하죠.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때 우르의 왕이 난나라는 달의 여신을 섬기며 신전 제사하던 곳입니다. 그곳을 지구라트이고,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탑은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벨탑을 싫어하신 이유는 단순히 높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고 자신의 영역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제사하던 곳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탑을 만들 때 굉장히 어찌 보면 불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4절에서 이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면 바로 위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니 뭐 바벨탑 쌓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벽돌 그리고 역청, 이게 이 큰 스케일 속에, 이 큰 이야기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필요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등장했을까? 여러분, 이 역청은 한 번 더 등장해요. 짧은 원역사가 담겨진 1장부터 11장 속에 역청을 사용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사실 역청을 칠하든 뭘 칠하든 그닥 중요하진 않거든요. 성경이 이런 건축학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청이 등장하고 창세기 6장에서도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댑니다.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청을 바릅니다. 높은 탑을 짓고 나의 삶을 위한 그 누군가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역청은요, 바로 방주를 만들듯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청을 바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모여라, 나만을 위해서 살자, 이거를 멈추라 하십니다. 그 역청을 바르는 행위를 주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역청을 그곳에 소비하지 마. 역청을 그것 하는데 낭비하지 마. 그 역청은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사용해라고,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이 짧은 역청을 통해서도, 이 원역사의 이 기록 속에, 이 중요한 구절 속에 역청이란 단어를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각자 맡은 곳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하여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주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파송되십시오. 흩어져서 예배로 모이고 삶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역청을 생명 살리는 일에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내가 좀 뭐 편하게 살고자 한 거지 주님을 반역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거 빅토리아의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